피곤하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8월입니다. 한참 더울 텐데 이전 같으면 어느샌가 좀 시원해졌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8월이라는 시기는요, 1년을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에게 마치 그 산 중턱에서 그 힘듦을 경험하는 그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위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지치고 삶도 벅차게 느껴지는 시기가 이 8월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시기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배도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너무 벅찹니다. 잠깐 쉬고 싶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에너지 넘치는 것이 아니죠. 솔직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경쟁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는 말로 해석되지 않는,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하고 무거운 삶의 피로, 신앙의 피로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도 우리처럼 지쳤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요, 힘도 다했고요,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자신들의 삶의 자리, 자신들의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피곤할 때, 또 포기할 때, 어떻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그 해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편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공격은 놀랍게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기드온은요, 전쟁 초반에 누구든지 자원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분명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승리가 가까워 오자 뒤늦게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내부의 문제가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비교와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작은 것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 공동체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봉사를 시작하면요, 주목받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예전부터 해왔는데 왜 저 사람만 주목하자고요? 어때요?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눈에 띄게 말도 많고 행동도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을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집니다. 나는 왜 눈에 안 보이지 하고서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두 자녀 가운데 한쪽 자녀에게 관심을 더 보이면요, 형제 자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항상 얘기해요. 엄마는 맨날 제 편이야.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피로도가 높아지고요, 상처가 되고 결국 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의 출발점은요, 한 가지에서 시작해요. 뭐냐면 나는 왜 안 알아주지? 하는 거.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왜 안 알아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이 욕구예요. 나는 왜 안 알아주지? 내가 분명히 하는데 점점점 이 마음이 자라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대우를 받지? 비교로 바뀌고, 비교가 점점점 커지면 질투를 낳고, 질투가 점점점 커지면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내부의 문제는요, 당장 적과 싸워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감정과 자존심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뺏기게 만들어요. 사실 오늘 에브라임의 불만은요, 단순히 섭섭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하는 감정 표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왜 이런 감정이 나왔냐면은 하나님보다 나의 위치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그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큰 지파인데 전쟁의 중심이 돼야지, 왜 기드온이 주도가 되고 우리가 뒷순위가 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보다 더 큰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일하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모습들 우리 내부에는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없습니까? 우리의 일터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런 비교가 안 나오죠. 이런 시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보다 내 뜻이 맞아요. 내 길이 맞아요. 내 과거와 내 라떼 했던 그것이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특별히 언제?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때, 옆 사람이 땅 살 때, 옆 사람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순간 기드온은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어떻게 기드온이 반응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알고 있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한 일보다 여러분이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이 싸움 가운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오렙과 스엡을 붙잡은 이 사건이 결정적인 전쟁의 승리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하였습니다. 저 기드온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켜 세워줘요. 저는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서 참 감탄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내부의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기드온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배우고요, 여러분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조금 낮추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공을 돌린다면요, 지치고 깨어진 공동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에브라임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외부의 문제를 만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의 자녀 병력 1만 5천 명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열심히 추격하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하나 추격하였습니다. 모두가 지쳤다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군량도 떨어지고 이제는 몸과 마음이 한계까지 달한 상태입니다. 이때 기드온은요, 숫곳과 분우엘에 살고 있는 갓지파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에게 빵 좀 주십시오. 여러분도 전쟁에 힘을 좀 보태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도움에 숫곳과 분우엘에 살고 있는 이들의 대답은 도움이 아니라 냉소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에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아직 전쟁도 안 끝났잖아. 너희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너희를 도와줘야 해? 이것은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너희를 아직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고, 나는 이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 빠지겠다는 말이었고, 내가 실패하면 우리가 손해니까 이러한 계산에서 나오는 이들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숫곳과 분우엘은요, 같은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이 지역에는요, 갓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미디안 사람들과 더 친했다고 합니다. 동맹을 맺었다고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드온보다, 이스라엘보다 미디안과 더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 입장에서 어때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아군이라는 믿었던 이들에게 공감 대신 의심을 받았고요, 위로 대신 계산적인 말을 듣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도의 불을 열심히 지피려고 하는데 그때 냉소적인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요? 어떤 청년이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한다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립니다. 너 다시 생각해봐. 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열심히 스펙 쌓아야지. 어때요? 또 어떤 성도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에 참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나서지 마세요. 교회 분위기 좀 보세요. 자신이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 만들어요.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숫곳과 분우엘의 냉소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냉소와 외면은 단지 그 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시리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위축된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요, 이들에게 직접 분노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 상황을 마음속에 담은 채 조용히 떠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래, 내가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너희들을 정리하겠다. 지금은 바로 미디안과의 싸움이 먼저니까 너희들은 후순이다. 밀어둡니다. 그 마음을 담궈둔 채 사명에 올인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지요. 때로는 우리는 당장 오해를 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협조를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압니다.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당장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쫓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맞추는 거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친 날에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나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구의 말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보다 억울한 감정과 사람의 시선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론 스콧과 분우엘처럼 도움을 줘야 할 때 외면하고 기드온처럼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거절당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기드온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감당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은요, 끝까지 적을 추격합니다. 피곤했지만 추격을 멈추지 않고요, 거절당했지만 전쟁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병력 1만 5천 명을 쫓아서 광야 끝 갈골까지 따라갑니다. 이 갈골까지 거리가 무려 240km래요. 제가 240km 여기서 어디 정도 될까 검색해 보니까 서울에서 강릉 정동진까지 240km입니다. 뛰어가세요. 240km.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갈 수 있죠, 다들? 그 정도. 우리 뭐 300명의 병사도 뛰었는데, 식량도 없이 잠도 못 자고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믿음 하나 붙잡고 사명 하나 붙잡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힘든 거리를 달려가게 할까요? 성경은요, 이 장면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결국 오늘 기드온은 그 240km라는 거리를 달려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적군을 기습하여 무찌르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죠.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이 만들어낸 믿음의 완주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너희에게 승리를 예비하였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완주 끝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전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상 가운데 매번 지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죠. 때론 오해와 상처로 상대방에게 힘듦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헬스 해보셨습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헬스 트레이너예요. 왜냐하면 이 헬스 트레이너가 옆에 있으면 저를 한계까지 막 몰아붙이거든요. 항상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세트, 두 세트는요, 몸풀기입니다.
진짜는 이제 세 번째 세트예요. 자, 이제 못하겠다고 하는 그 지점부터 시작입니다. 자, 다시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제가 그때 상황을 리마인드 해보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 고통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근육이 늘고 운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버거운 그 주일부터,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것은요, 나의 한계를 넘어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합니다. 왜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다 우리를 모두를 살리는 은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 피곤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진 장소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상처받은 그 현장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없어서 무너지려는 내 마음 상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 말라고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요. 우리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으냐면 회복과 다시 한번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왔어? 딸이 재밌게 얘기했어요. 막 찬양 시간에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힘이 빠져요. 그래, 아빠도 그랬어. 찬양 열심히 하고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졸리더라고. 저 청년 때 그랬거든요. 열심히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딱 하면은 에너지 빠지면서 그대로 이제 자장가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죠? 그 졸음의 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은혜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요. 그리고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기도는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했죠? 자신들을 조롱했던 이들을 다 정리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요.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피곤하다 포기하지 않은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이죠. 비교와 시기로 내부의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부의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숫꽃과 분우엘의 사람들이 문제였죠. 냉소와 계산으로 외부의 문제를 안겨준 사람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싸움을 방해해요. 알아주지 않아요. 힘들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드온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피곤하였으나 끝까지 주의 말씀 의지해서 사명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의 에브라임입니까? 도우려 하지 않고 냉소적인 외부의 숫꽃입니까? 아니면 달려야 하는데 지쳐서 더 힘이 없는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와 같은 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주님의 일이 좋은데 내 삶이 너무 벅차서
기도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지만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말고 지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예비한 축복과 너희에게 예비한 승리가 있기에 끝까지 달려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놓아버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완주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지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니다. 마라톤같이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한계를 넘어서 완주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 역시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오늘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힘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달려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유혹이 찾아오고 죽는 순간까지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특히 마음의 지침은요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내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 그리고 결승점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결과로 보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넘으면요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전쟁을 이기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